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네.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더위도 물러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진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 새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금실입니다. 금실. 금으로 된 실을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유를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2절로 3절 말씀. 지림교회의 교육은 영원한 성경 지식과 가치를 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 숭고한 이상을 따라 헌신적으로 선교사를 양성하고 격려하며 지름기별을 세상에 전하는데 본부기가 된 학교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네브라스카주 링컨에 있는 유니온 대학이다. 1891년 9월 24일에 유니온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초대 총장인 W.W. 프레스콧은 모든 교육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소개할 당시 애드벤트 리뷰 앤 세븐 헤럴드지 기사는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는 전망으로 글을 맺었다. 유니온 대학은 사업의 힘이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은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예측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1906년 5월 20일 일요일 저녁 졸업식 때 그의 졸업생들은 거대한 세 개의 선교 지도를 헌납했고 C.C. 루이스 총장이 지도를 건네받았다. 지도에는 유니온 대학에서부터 유니온 대학 출신 선교사들이 봉사했던 세계 곳곳의 지점을 연결해 놓은 금색 실들이 수놓여 있었다. 이 지도는 학교 교회 앞 벽에 걸렸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선교지로 떠날 때마다 금색 실이 추가됐다. 1936년 금색 실을 수놓던 M.L. 안데르센 총장은 학교를 금실대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가 그들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으로 모든 동문 선교사들에게 금색실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 후로 금색실은 선교지에서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봉사하는 이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고취시켰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도 좋을 것이다. 사소한 것이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제스처와 응원이 그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읽으신 기도르기 교훈에 대해서 최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금실이네요. 네, 금은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리고 실은 연결하는 것이죠.
이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복음이 계속하여 확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또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속하여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확장돼서 이제 외방 선교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설령 내가 외방 선교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이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29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거절한 백성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었는데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제사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야 했다. 가나안 사람 라합과 모압 사람 룻과 같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는 국경선을 점점 넓혀서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죠. 마침내 저희의 나라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을 당신의 자비하신 통치 아래 두시기를 원하셨다.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분은 이 땅의 가족이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모양이 이루어져서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장로님 맨 마지막 띄워주실까요? 교회증은 7권 맨 마지막 15페이지 15페이지를 이건 9페이지고요. 15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더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그러면 그 9페이지 그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거기서 언제나 확장되고 있는 사업. 네, 복음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말한다. 모든 신자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초청하는 일에 그의 형제들과 연합하기로 서약하였다. 각 사람은 성심을 다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한다. 예? 예. 서로 지원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서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힘나게 만들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열렬한 초청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열렬한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오면 그만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렬한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주어져야 한다.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의 샘으로 인도될 것이다.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셔본 사람이 목마른 자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지경 저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다. 그들의 모본에서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분의 종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를 끊임없이 넓히고 있다. 끊임없이. 그들은 더 많이 일해야지 결코 더 적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은 세계를 에워쌀 때까지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만 가지라고, 나만 먹고 떨어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힘있게 펼쳐져야 합니다. 이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격려와 지원과 또 헌신, 정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기도력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돋아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제스처와 응원이 그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요,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요, 눈 한번 찌끗하고 눈 한번 맞춰주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모든 만나는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의 어떤 징표를 하나라도 좀 남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정말 표정으로라도 해주신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싱싱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읽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 유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을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상숭배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진리를 기별을 전했습니다. 미가 1장은 심판자 유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또 사마리아는 완전 복구 불능 상태로 멸망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은 동족을 특별히 학대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고, 하지만 재난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미가 3장은 지도자들이 재판을 국회하고 또 이스라엘 죄악으로 물들였던 사건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만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좀 딴 곳에 가 계셔서 오늘 읽으시기가 힘드십니다. 강순희 수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유다들의 왕 요답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갑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아멘. 4일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들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루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라.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예, 안병산 집사님. 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한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저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에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아멘. 신영순 집사님.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친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을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사는 수풀이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아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
의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이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같게 하며 내 굽은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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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북한 선교부를 기도합니다. 또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만 한누리 유명강 선도 가정을 기도합니다. 내일은 강복웅 시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이 5분 40초입니다. 목사님 음소거 하시고 기도하세요. 음소거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름다운 이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세상은 파괴되고 타락하고 또 저희는 미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활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셔서 이 망가진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저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금실로 연결된 복음의 고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금실이 계속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그 금실을 이어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 육신과 영혼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시고 저들의 많은 문제,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과 평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저희 세정행복교회에 임박한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헌당을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누리 이명광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태중에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정을 통하여 목적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 태의 상급, 기업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임영광 형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이탈 주민들이 정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센터를 유치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주님 그 일에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을 때는 자유를 찾아서 참된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미력이 남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도우며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펼쳐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로 꼴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